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없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살펴시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악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주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어렵거나 두 번째는 이해하기는 쉬운데 살기가 어려울 때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싸웁니다.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가 여기에서 들리는데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 얼마나 제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힘든 이야기 피하고 싶어요. 제가 못하는 이야기 피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 부모님이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치는 심령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주 전 제가 휴가 갔다 왔으니까 2주 전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여러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맹봉을 했습니다. 아, 귀신을 내쫓았네? 귀신과 한편이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메시아 되심을 공격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설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한 번씩 좀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인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바리새인들 잘 들어라. 내가 말한다. 성경은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별명 중 하나가 오죽하면 용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건 오는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살인자도 용서받고 창녀도 강도도 용서받는 마당인데 지금 이토록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정확하게 성령을 회방하면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이 죄에 걸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알았으면서도 오랜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하기 때문에 강팍해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반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거절한다 이게 아니라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화인이 뭔지 아세요? 불도장.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서 움직이지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왜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제가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삶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거를 기억나세요? 어떤 게 용서받지 못하죠?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제가 뭐라고 했죠?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내가 성령 해방죄 지었으면 어떡하나. 너무 떨었는데, 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죠? 혹시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 스쳐 지나가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를 짓는 분들은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자유하세요. 이 질문을 목회하면서 꽤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혹시 제가 그때 성령님이 하지 말랬는데 그걸 계속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삐딱하게 했습니다. 이거 성령 해방죄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좀 회개를 더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강팍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악하게 회개할 마음이 절대 없는 거.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들, 그리고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방하고 악하게 거스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저쪽 방에 가면 이상한 꽃으로 된 십자가 아시죠? 창가에 있는 거 오늘 한 번씩 보고 가세요. 그게 그 인도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만든, 지난번에 한 리브가 선교사님이 갖고 온 건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너무 그게 감사해서 그 십자가를 계속 만든대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걸 우리 교회 기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성령 해방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모든 죄의 감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령 해방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인정했던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과 한패라고 뒤집어 쓰여서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추방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마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해방자는 아니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를 향한 동일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항상 우리의 양심과 행동을 성령님께 점검받으며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양심이, 신앙 양심이 지금 민감하세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양심이 민감하세요? 쿡쿡 찌를 때마다 자꾸 슬쩍슬쩍 외면하는 분들은 양심이 죽습니다. 자꾸 찔러도 자꾸 이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신앙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계속 거짓에 속으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안 하는 이 상태를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불화자에다 도장인자죠. 불도장을 딱 맞은 거예요. 굳어져요. 안 움직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서 아주 그냥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교회 아주 충성된 일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외국 사업하니까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현지처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동남아엔 동남아 부인이 있고 중국엔 중국 부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발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체험했고 성령의 은사도 한때 경험했던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의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장기간, 긴 기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발견. 제 친구 목사가 얼마나 기가 막혀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드러났을 때 양심이 화인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 같은 자리로 가야 돼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버리고 드러나자마자 사업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업하다 보면 목사님처럼 생각해서 사업 못해요. 이렇게 하고 떠난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화인 맞은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어제 저희 전도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리에 갔는데 그 타락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 자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래도 들었으니까 그 복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찌르는 주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외면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슬쩍슬쩍 외면하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 들통이 나도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씨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뭐라 하겠어요? 귀신을 쫓아냈네. 예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수가 좋은 열매를 맺었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쫓아낼 수 있었지? 귀신하고 한패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구나.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구나. 열매는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열매를 예수가 맺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 그 나무는 뭐라고요? 예수가 귀신이네. 그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나무가 나쁘면 귀신의 열매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는 좋은을 맺는 것을 맺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열매는 인정하면서 예수님 존재는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내가 알려주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판단에 문제가 있었구나, 실수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존재 자체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살인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독서를 안 퍼부셨어요. 창기에 대해서도, 강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지금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악담에 악담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는 이 속에 독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난다고 하는데,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말이 그냥 그 사람이에요. 말이 그냥 그 사람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예, 제가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등골에서 식은땀이 이렇게 제 말을 돌아보면서 나는 한 주였어요. 말이 그냥 저인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체 몸덩어리가 내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말이 나입니다. 그게 나예요.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도님들 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친구에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어떤 말 하셨어요? 그냥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야 하는 것이죠. 어떤 말에서는 슬픔이 묻어나고 어떤 말에서는 기쁨이 납니다. 어떤 말은 들으면 싹 마음이 만져지는데 어떤 말은 들으면 평안하던 마음에 파도가 칩니다. 어떤 말에는 지혜가 느껴지는데 어떤 말에서는 미련한 권고가 느껴집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편안해지는데 어떤 말은 불편합니다. 어떤 말은 공격과 거짓이 느껴집니다. 어떤 말은 진실과 위로가 느껴집니다. 어떤 말은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어떤 말 무관심과 우울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입니까? 저는 말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손미애는 어떤 말인가? 나는 어떤 말이지? 나는 말이니까요. 그냥 내가 말이니까 나는 어떤 말인가?
예,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힘들 때는 언어를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확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한번 참습니다. 그래, 듣기 좋은 말 하나 던져, 옛다 듣기 좋은 말 하나 던져줍니다. 좋은 말, 예쁜 말, 하기도 좋고 듣기 좋은 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다 경험해 보셨죠? 집안에서 이 노력이 얼마큼 가던가요? 특히 집안에서, 특히 자녀들이나, 저 같은 경우 부모님하고 있을 때 자녀들하고 있을 때 얼마큼 가나요? 얼마 안 갑니다. 순식간에. 왜냐하면 언어만 고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만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에 있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말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의 근본 뿌리가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말만 고칠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좌절합니다. 집에 와서 요즘 애들 말로 이불킥이라는 거 아세요? 이불킥?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낮에 말 안 되는 소리를 자기가 해놓고도 답답할 때 이불을 킥 찬다는 거잖아요. 이불을 팍팍 차는 거 이불킥이라고 해요. 저도 집에 와서 가끔 합니다. 그 말 왜 했을까 내가?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을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악한 거, 교만한 거, 이기심, 거짓, 부패한 거, 욕심, 이 돌을 마음속에 있는 걸 날마다 하나씩 치워내야 합니다. 이러면 말은 저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절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어제 저에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께서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을 만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시며 그 사람 맞아? 이런 반응의 정도에 정말 몰라보겠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은혜롭게 변했냐. 1년 만에 그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알아요.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냐면 그분께서 죽도록 고생하셨거든요. 속에 있는 걸 골라내려고 날마다 기도와가지고 버리고 안 돼서 집에 갔다 또 와서 싸우고 또 오고 이걸 1년 이상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단지 말을 예쁘게 고쳐서 표정을 예쁘게 웃어야지 이래서가 아니라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마음은 뿌리이고 말은 열매입니다. 거친 숨소리가 안 나게 하려면 병든 허파를 고쳐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입술과 생활이 깨끗해질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고치신 것입니다. 내 언어의 거친 숨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저는 한번 제가 진짜 솔직하게 적어봤더니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꼽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10년 전에도 제가 이것을 고치려고 제 언어에 대해서 내가 치명적으로 이게 문제구나. 근데 아직도 예,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왜 10년 전에도 똑같은 걸 고민했던 것 같은데 제 언어 생활에서 왜 아직도 이게 안 고쳐졌을까요? 깨달았어요.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덜 변했을까요?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려면 피를 흘려야 변하는 것 같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틀렸어라고 말할 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예, 그 이야기를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앉아서 그것들을 다 맞아야 합니다. 맞으면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변하는데 그걸 안 하는, 열심히 안 한 저를 더 성숙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결단을 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냥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 창고에 악과 독이 넘치게 쌓여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입으로 그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 헬라어에서 쌓아둔다는 것은 창고를 말합니다. 창고. 너희 창고, 마음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너희 창고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쁜 말을 하기 전에 예, 저희 마음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그것을 보기 힘들더라도 대면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대면하고 창고를 열어서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평가 결과는 전혀 엉뚱하다,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된다고 교훈하십니다. 심판날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이 너희를 평가하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 말로 인하여 상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든지 호되게 꾸중을 받든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로지 너희가 한 말들이다. 만약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애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죠. 엄마, 나 전교 1등 하면 어쩌지? 두근거려. 어머니들이 뭐라고 할까요? 등장을 치겠죠. 야, 네가 공부한 꼴을 생각해라. 그쵸? 아니, 네가 무슨 전교 1등이야.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삶을 엉망으로 살아놓고 하나님 나한테 어떤 상을 주실까? 예,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잘 봐주시지 않을까? 제가 30년 전에 중학교 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몇 번 나가긴 했는데 예수를 똑바로 믿을 생각이 없었대요. 억지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얼떨결에 하는데 그분 눈앞에 갑자기 영화의 대본과 같이 자기가 그동안 부인에게 했던 말, 친구에게 했던 말, 어디 가정에서 했던 말들이 이 영화의 스크립터처럼요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제가 중학교 때니까 컴퓨터도 안 칠 때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 잘 되시죠? 저희는 이제 이해가 되죠. 컴퓨터 자막이 쭉 올라가는 것처럼 쭉 올라가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고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대요. 그 말을 객관화시켜서 올라가는 걸 보는데 정말 소름 끼치고 악한 말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나, 악의 참 말들을 이렇게 많이 했나, 상처 주는 말들을 이렇게 했나. 밤새 울며불며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인데 이 말씀을 왜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든지 제가 그 한 주간 나가지고 나도 지금 오늘부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도 이제 자막이 올라가는구나. 큰일 났다. 이제 나도 큰일 났다. 정말 그날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와가지고 어렸으니까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부흥회 가서 듣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했는데 일주일 이상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 이상 며칠은 막 엄마한테 신경질도 안 내고 착한 어린이로 일주일이 안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말을 인정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일생은커녕 지난 일주일간 제가 한 말을 이렇게 대본으로 만들어가지고 KBS에서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KBS를 틀었더니 제가 한 일주일에 말들이 올라오고 MBC를 틀면 우리 최규호 전사님, SBS 우리 안지혜 자매 이렇게 말들이 쭉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 아마 저희 셋은 교회 못 나올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아마 못 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일주일간 한 말이 방송에 반영되면 다 결석하실 것 같아요. 핑계대면서. 왜냐면 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까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희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계 속에서는 포장을 잘해서 책 잡히지 않게 매끄럽게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36절에서 무익한 말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놀라운 단어더라고요. 무익한 말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방심한 순간에 그 깊은 곳에서 의식 없이 생각하시 한 말, 그러니까 본심이 툭 하고 나온 말들, 우리가 흔히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말들조차도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주석을 더 찾아봤더니 더 무서운 말이 나왔어요. 뭐라겠냐? 화가 났을 때, 자제력을 잃었을 때, 그리고 당황했을 때 나오는 말, 이게 바로 무익한 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평소에 언어는 다 90점이에요. 그런데 당황하고 화나고 분노했을 때 말이 30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몇 점짜리입니까? 죄송하지만 30점짜리. 어떤 사람은 평소에 그냥 70점이에요. 당황하고 화가 났을 때도 70점이에요. 그 사람은 몇 점짜리입니까? 70점짜리. 우리의 점수를 계산한다면 최저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고 그 연약할 때 모습이 우리의 그 주님이 보시는 점수, 거기로 세니까요. 왜냐하면 영성과 은혜가 거기로 세니까. 예, 가장 좋을 때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개성시켜야 되는 것은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있죠.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내가 하는 버릇들, 언어들, 이것들이 나의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이고 점수인 거지요. 이게 그냥 그게 저라는 것이지요. 저희 38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너희 집에 있으라. 아멘. 지금까지 막 얼마나 예수님이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 예방자 얘기하시고 니네 말로 심판을 받으라 이랬는데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뭘 듣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뜬금없이 거기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아무것도 무슨 일 있었어? 이런 것처럼 하나도 예수님 말을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안 듣고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기적이나 하나 더 행해보세요. 그걸 보고 판단해보지. 딱 이런 말투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기적과 표적이었는데 뭘 또 요구를 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도 또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안 들을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기적이 앞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도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기적 하나 더 던져주면 듣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은요,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바보 같은 표적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합니까? 하나님 사실이세요? 그러면 이슬이 아침에 내렸을 때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다음날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실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좀 안 젖게 해주세요. 땅은 다 젖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놀라워요. 그걸 들어주고 앉아 계세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쵸? 그 연약하니까 그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책잡아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못 해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아직 회개할 게 많구나.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악하다라는 표현을 2번 쓰십니다. 악하다.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악하다. 강팍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강팍한 마음. 이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과 음란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음란은 어떤 때 음란하세요? 음란하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어떤 사람이 음란한 사람인가요? 자기 남편이나 부인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음란해요.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사람과 혼인의 언약을 했지 이걸 귀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 아니면 여자 없는 줄 알아? 너 아니면 남편 이런 사람들이 음란해요. 기웃거리고 다녀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내 비유에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음란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있었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누가 살아날 거 생각했겠어요? 고래 아닙니다. 죄송해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속에 3일 있었어요. 3일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인 내가 무덤 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하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다. 이 땅에. 나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으로 이 땅에 왔는데 뭘 구하냐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신 지에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다. 부활한 게 아니다.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었는데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표적 앞에서도 거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례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제가 2, 3주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화 있을지저 벳세다야. 그죠? 고라시나. 왜 화 있다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저것들, 이렇게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보다, 그 이방인인 니느웨성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 니느웨성 사람들은요, 당시 구약성경에서 악한 민족의 대표였어요. 오죽했으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입이 대빨이 나왔어요.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그 물고기 속에 잡혔지요.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그 악질들도 요나가 대충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 악한 사람들도 요나의 대충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니들 뭐냐 이거예요. 요나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시죠? 니느웨 성이 커서 3일간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루 대충 하나님이 여기에 벌 준대요, 벌 준대요, 벌 준대요 대충 해놓고 이 땅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맨날 괴롭히는데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일본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대요. 딱 그 심정이에요. 그냥 지옥불 떨어졌으면 좋겠어. 화산 터졌으면. 이런 마음으로 요나가 전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입 대빨 나와가지고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니느웨 말, 그 요나 선지자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니들은 뭐냐는 거예요. 발이 무릎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어요. 변해라 좀. 회개해라 제발. 아니다. 지금 너희 마음이 틀렸다. 너희 마음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안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렇게 계속 변하라고 하는데 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가? 불철죄가 예수의 그 말 앞에 4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그 당시 소문이 나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먼 여왕, 시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해준 얘기가 뭐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막 너무 박식한 걸 다 들려줬어요. 그 여자가 그 여왕이 듣고 놀래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한낱 인간인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그 먼 이방인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듣지 않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회개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회개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울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한 주간의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한 주간의 회개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한 주간 나는 마음으로건 말로건 회개로건 주님을 거스를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케이. 자신 있으시면. 이게 아니라면 한 주간의 회개를 제물로 들고 주일날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유일한 표적은 무엇이냐? 회개의 표적입니다. 가슴을 치는 내가 왜 이럴까요 주님? 긍휼이 여기 있어서. 주여 긍휼이 여기 있어서. 이 회개의 표적 위에 우리가 무엇을 갖겠습니까? 이 눈물의 회개를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가 과연 이 바리새인들만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요나보다 더 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합리화시키면서 회개를 미루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언어는 말로 심판을 받는다겠는데 왜 아직도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변하고 싶습니까? 네, 훨씬 더 좋은 내가 되고 싶어요. 모두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변하지 않는가? 변하려고 하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픈 것들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 않고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는데 싸움은 싫습니다. 나를 보면서 계속 나를 바꿔가는 피 흘리는 싸움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